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이게 새로운 얼굴도 같이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기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금 기도론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마음을 한 가지 좀 나누고 또 계속해서 기도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명자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느 시점에부터인가 제가 이렇게 한 가지 깊이 있게 좀 제 목회에 대해서 또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어떤 한 가지 방향이 있었어요. 예, 고민하는 어떤 깊이 있는 한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그 고민하는 그 방향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역자의 길에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전에 이게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게 하시던까지는 어떤 관점이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렇게 어느 시점부터는 이렇게 좀 강하게 됐죠. 근데 이 그 질문의 차이는 어떻게 하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시각은 이 교회의 크기가 얼마나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복음 전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교의 모습은 아직도 요만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데만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 우리 정선아 목사님하고도 잠깐 그런 비슷한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눴는데 제가 그때부터 결심하기 뭔가 하면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은 내가 왜 사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는가 하면 저도 전에는 이렇게 큰 교회들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이러면서 그 탈북민들을 우리 여기도 탈북민들이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탈북민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가면 어떤 탈북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는 것은 전도사님이 실적을 쌓아주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교회에 나가면 그래도 교통비라도 주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교통비라도 주는데 전도사는 사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돈을 조금 받는 사람이고 사역자는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중국인들의 교회를 이렇게 선비했을 때 중국 한족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와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 교회 와서 물어보니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헌금을 내 가지고 헌금을 내서 그 헌금으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된다. 이 큰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은 이 교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빨리는 뭔가 자기 어떤 그런 이 물질을 빨리는 빼앗기는 어떤 교회라는 그런 기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보면서 이게 어기 막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 초신자들 아직 믿음이 많이 자란 사람들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들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닌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에 중국에서 하나님 믿을 때, 그때 그 천주교 이게 신자, 그 신부들이나 이 숙녀들은, 아니, 저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기에 그렇게 소중한 가정조차도 이루지 않고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맡겨버리냐. 그것이 진짜 그런 생명이 있다면 나도 알고 싶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본으로 전도를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탈북민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저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이제부터 하겠다. 그러다 나중에는 또 어떤 탈북민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도 목사님들은 나가서 내가 강의를 하고 뭐 이러면 강사비를 받지 않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 그것까지 이야기해? 그러면 내 강사비도 안 받겠다. 우리 송혜선호 목사님, 우리 재성 영역에서 다 전에 그랬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가정이 있어서 내가 쪼들리다 보니까 그 정도는 내가 집사람한테 이제는 갖다 바치는데,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고통이 따른. 돈도 못 벌고, 사역은 해야 되겠지. 예.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가정도 유지하잖아요. 근데 사역을 하려면 그걸 이렇게, 거기다 신경을 못 쓰거든요.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이게 어중간해가지고는 밥도 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힘들어지고, 동역자도 막 어떤 때는 막 떠나가고 막 이런 그런 고통들이 왔어요.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게 아까 우리 정순환 목사님도 말씀 같이 나눴던 분이지만 좀 고달파요. 예, 좀 고달파요. 사역도 해야 되지. 생계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되지. 때로는 종종 내가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 걸어가고 있나?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잘 걸어가고 있나? 사역도 어중간하게 하는 것 같고, 가정생활도 가정에서 별로 칭찬 못 받는 것 같고. 예. 제가 그 신앙을 이게 제대로 인식한 이후부터는 이게 말을 함부로 안 해요.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이게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말을 함부로 하는데, 이게 막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지치고 힘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믿음이 없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내뱉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라,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했네.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속에서 그냥 껄껄껄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껄껄껄. 제 정도의 저와 같이 이렇게 그 신학교를 신대원 졸업하고 다 이런 분들은 저는 담임 목사로 청빙대 가고 어느 하다못해 큰 교회 부교육자로 다 사역하고 멋있게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아주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냥 큰 교회에 붙어 있었을 걸. 좀 이렇게 머리 빡빡이 쳐들지 말고 좀 이렇게 머리 숙이면서 인맥 관리도 좀 잘 해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그랬으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그랬을 걸. 이런 껄껄 소리가 이렇게 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10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하나 탁 들리는 거예요. 예, 주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이제야 내 자리에 가 서 있다. 이제야 내 자리에 가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야 비로소 평신도의 입장에서 신앙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평신도의 입장에서. 요즘엔 솔직히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불러요. 살기 위해서. 전에는 그냥 직업적으로 주님을 불렀거든요. 내가 목회자기 때문에
어떤 그런 주님이 도움, 주님이 이걸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요 그냥 살기 위해서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채워 주십시오. 네,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불러요. 전에 제가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종종 말씀드리던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제가 이렇게 좀 영적인 멘토로 많은 교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형제는 이렇게 의사였고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형제들, 자매들, 지체들 와서 다 상담해 주는데 와, 그 형제하고 상담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길이 탁탁 열리는 것 같아. 길이 탁탁 열리는 것 같고 너무너무 영성이 있어 보이고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선은 이런 일을 한다 하고 그래. 그러면서 의사였던 분인데 다 내려놓고 주먹밥집을 하고 있어요. 주먹밥 요만한 걸 요거 하나에 500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우리 기회가 되면 그런 그 형제들 같이 가서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그부터 이 형제의 어떤 모습이 확 달라 보이는 거예요. 확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주먹밥집을 하니까 이게 이런 요만한 방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게 그 창조 서점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서점도 이렇게 운영하게 했어요. 근데 어디서 이거 영리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게 그 재정이 부어져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도에 앞서 일단은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먹밥 500원짜리 가지고 누가 그거 가지고 이윤을 내겠어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윤이 안 나오면 그 주먹밥집이 경영이 되겠어요? 창조 서점이 경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빚더미에 앉아서 이 경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완전히 몇천만 원 깎으러 서서 빚지고 그러면서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전에는 얼마나 멋있었어요.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게 상담해주고 영적으로 막 중보해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운영자 이런 그 경영자의 어떤 그런 삶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형제가 느끼는 말이 물론 고난의 짐이 점점 많이 더 늘어나고 이랬지만은 하는 말이 뭔가 이게 소상공인들이 심정을 알겠다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의 심정. 얼마나 코로나 시대 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문 많이 닫고 망해버리고 이랬어요. 빚더미에 안 좋고. 소상공인들이 심정을 알겠다. 그랬던 것처럼 전에는 직업적으로 내가 주님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는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이 이제야 네가 내 자리에 가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신이 지금 내가 이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인정하신다면 그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간에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생기면서 내가 걸어가는 지금 이 걸음에 대한 확신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 영혼하고 동일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질고를 지셨어요. 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너네는 우리하고 격이 달라.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선교사님들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나는 문둥병이 걸리게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문둥병을 진짜 걸리게 했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야 내가 저들하고 동등한 어떤 그런 눈높이에서 저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가서 막 기뻐서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또 기도 모임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고. 그런데 꼭 기도하는 자리 거기까지만이에요. 내려 모아요. 우리 탈북민들이 그 삶 가운데 들어 모아요. 제가 좀 내려오기를 좀 바래요. 좀 더 내려오기를 바래요. 급이 없어지고, 내려오면 어떤 때는 좀 모욕도 당하거든요. 모욕도 좀 당하고, 주머니도 좀 털리고, 질고도 좀 함께 지고, 어떤 때는 병도 같이 걸리면서, 내려와야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려와야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의 신학하고 이 땅의 신학이 이렇게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해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목사는 많은데 전도사, 장로, 집사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계급은 많은데 밑에 그런 사람들이 영성은 좋아 보여. 그런데 이 밑에 평신도가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가운데서 목사가 되는 거. 목사의 영성을 가지고 이겨내는, 여러분 이것을 키워주는 영적인 기름 부심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임해야지 북한 선교가 열려요. 이 영성을 세워야지. 여러분 이 다른 문화 가운데서 저 북한데 어떻게 그게 전해지겠어요? 저는 이 영적인 흐름이 세워져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나 동질하게 동일한 선상에서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네가 못되니 네가 넘어지니 나도 넘어졌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일으키셨어. 너도 주님을 의지해서 한번 일어나봐.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이런 신앙의 영적인 흐름이 이루어져야지 북한 선교가 승리하고,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 이걸 세워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런 마음을 한번 좀 이렇게 나눠